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게 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설교자나 이제 앞에 있는 리더십 스타일이 누구냐면 앞에서 이제 긴장해서 떠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사투리 사용하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을 보면 되게 제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 두 개 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떨고 있고 이제 사투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제가 사투리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게 표준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데 이 사투리는 제가 뭐 서울말 방언을 받지 않는 이상은 고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긴장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처럼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웃어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솜이처럼 이쁘게 박수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 오늘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는 아닌데요, 살면서 일기를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뭐 인사이트가 필요할 때,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으면 또 그 과거의 일기장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를 살펴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기장을 넘기는데 그 고장난 시계에 대한 글을 썼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이제 고장난 시계일지라도, 돌아가지 않는 시계일지라도 하루에 딱 2번 시간이 맞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어쩌면 내 삶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고장나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혹은 2번 맞춰지는 시간 때문에 내가 지금 시계처럼, 정상적인 시계처럼 혹은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일기로 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서 동일한 이 시계의 내용이 적용되는 모습을 상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잠을 자다가 깼을 때, 밤에 잠이 들기 전에 가슴이 내려앉은 듯한 불안감, 우리 대학생들은 그럴 수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갑자기 엄습해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 내가 혼자 살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자녀와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떡하지? 내일 모레면 졸업인데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어떤 분들은 살아가다가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작은 일에도 큰 분노감을 느끼는 때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부 제 얘기인데요. 갑자기 작은 일인데 갑자기 확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쌓이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결국 돌아보게 되면 삶의 본질을 놓쳤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혹은 분노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곳이라는 기대감,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라는 곳은 은혜롭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고장난 시계처럼 하나님께 축복받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고장난 시계에 같이 본질을 잃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와서 처음으로 갔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 그 다음에 거기서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좋은 교회 딱 갔는데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젊으니까 저보고 저 뒤에 있는 시스템을 만지라고 키고 끄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쪽 부목사님 교회에서 자기 예배 드릴 때는 키고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끄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쪽에서는 자기들 예배 드릴 때는 켜주고 부목사님 예배 드릴 때는 끄라고 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 교회를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고장난 시계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잘 섬기는 교회였는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보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의 이제 알력 다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정치 못한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확 와닿지는 않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 천당 불신종 외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전도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는 모두 알고 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1장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의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많이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마 빌립보 교회는 사울로부터 잘 훈련받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앞장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복음이 뭔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인가요? 올해 겨울에 그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제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Show Me the Gospel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했었는데, 그때 새 설교자들이, 사역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세 타임으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전부 다 다른 관점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세 타임이나 그 복음이 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다루지 못했어요. 전체를 다루지 못해요. 사실 복음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신학적 총체적 의미를 다 안다는 것은 신학자 말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심오하고 깊이 있는 게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두 번째 합당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요, 그리그로 엑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인터미디어 그릭을 듣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항상 설교 시간에 그릭을 집어넣어라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넣고 있습니다. 인터미디어 그릭의 엑시오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릭이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배운 거 써먹어야 되니까요. 이게 엑시오스라는 단어는 이 이미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균형 잡힌 균형 저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균형을 잡기 위한 나무 막대기가 있고 양쪽에 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힌 모습을 엑시오스, 합당하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쪽에는 복음을 얹고 한쪽에는 우리의 삶을 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복음의 무게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 혹은 내 자녀를 위한 삶, 혹은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무게에 맞게, 복음적 가치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게 된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시고 자신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의 저울질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만큼 네 삶의 값어치가 있는데 네 인생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가 값되게 할 정도로 살아가거라라고 오늘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이 그리스도의 삶은요, 복음 전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15년 1월에 한국 한 신학 컨퍼런스에서 최근 회심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최근에 회심한 사람 2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52%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 복음을 믿고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67명 중에 단 한 명만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격적인 복음,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된 복음만이 진정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은 다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생활하라라는 단어도 또 이제 그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릭입니다. 이 폴리테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 살다. 로마 시민으로 살다, 그리스 시민으로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할 때는 뒤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의미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빌립보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1장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전문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0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본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20절 말씀해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던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 갇혀 있는 상황을 다른 사람처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장에 보시면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삶이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죽든 살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면 나는 그것이 만족스러운데, 그 삶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나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분이 진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복음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가치 있는 복음이 나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맥 1이 끝났습니다. 누가 오늘 전사님 설교 길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만 정신을 차리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가시면 오늘 우리 이용한 집사님 기도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대로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나는 아직도 제가 서울말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그릭이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그릭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단어가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면요, 군인들이요 전쟁하기 위해서 일렬로 쭉 열을 맞춰 있는 모습들입니다. 로마, 제가 이게 정확하게 서칭을 다른 거는 다른 단어는 이제 확실한 근거에서 찾았는데 이 단어는 확실하지 않는 근거에서 찾아서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이 방패, 앞에 열들이 방패를 쭉 가지고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장창을 들고 그 방패 사이에 서서 적을 공격했대요. 그래서 방어와 공격이 같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술이 전쟁에서 유용했다. 그리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이 모습을 설명한다는 거죠. 한 사람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이 열이 맞춰 있는 모습, 이렇게 너희가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쟁하듯이 한 마음으로 다닥다닥 붙어 서서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면, 방패가 무너지게 되면 공격을 받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역을 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여자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지금 언급되어지는 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분도 교회 리더십이었는데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두 분 다 분명히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또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거다. 너희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협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벌써 3분의 2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위해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오늘 제가 본문도 굉장히 길었어요. 원래 뒤에까지 다 연결해야 되거든요. 딱 잘랐습니다. 왜요? 그 목사님 안 계시는 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대장님이 휴가를 가시면 왠지 여유로워요. 일은 똑같은데 마음이 편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목사님이 좋지만 목사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혹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짧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 벌써 3분의 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2장 5절부터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합되기 위해서 너희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겸손하라라는 게 쉽지만 겸손한 마음 가지는 게 쉽겠습니까?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뜩 넘기다가 이런 표현 쓰나요? 페이스북을 보다가 하루는 친구가 이제 공유해놓은 글을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조금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약간의 권위만 가지게 되면 뇌가 바뀐대요. 내가 워킹하는 게 구조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싱글일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되면 내 뇌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청년일 때는 몰랐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전도사가 됐다면 내 뇌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권위를 가지게 되면 선생님만 돼도 가족의 아버지만 돼도 이 권위를 가지게 되면 뇌구조가 바뀌게 된다. 그 권위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게 그 이기적인 게 우리의 삶의 본성인데 겸손하게 낮아진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못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겸손해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취할 수 있는 분, 높은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분, 사는 사람 앞에 떵떵하게 내가 이런 높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낮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자기를 죽이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결국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살아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닮아지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복음, 이 겸손함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겸손하지 않지, 봐봐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뭐 순간순간에 사람이 기복이 있으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여기기도 하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더 겸손하게 되어졌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1년 전에는 미워하고 에이 뭐 저래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 만약에 그러신 분이라면 정말 제대로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라고 할 수 있죠. 반대가 됐다. 그러면 심각하게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1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 내가 더 높아져 있고 1년 전보다 오히려 내가 지금 더 고집적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교만해지기 쉽죠. 왜냐하면 1년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보다 성경도 더 많이 봤을 거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섬김도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될 거고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복음의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더 높아져 있는가? 낮아져 있는가? 높아져 있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생활의 방법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낮아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배경에는 밑바닥 저변에는 그 은혜 칭의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이 성숙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 이제 끝이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에 협력하라. 두 번째로는 담대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그리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훈련되지 않은 야생 말떼들이요. 갑자기 놀라서 공포에 떨며 막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놀라다라는 그 단어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공포와 걱정과 근심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 길을 가는데 나 혼자만 이쪽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를 얻고 성공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나 혼자 실패하고 낮아지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복음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는 상태가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요 전쟁에서 장수와 함께 장수를 태우고 달리는 말의 모습입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창검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그 장수를 태운 말은 절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등에 계시기, 우리의 장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요 29절, 30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을 믿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되게 웃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너를 불렀냐 하면 너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싫지 않습니까? 어떤 번역에서는 고난이 특권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특권입니까? 어떻게 고난이 특권일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사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삶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일주일에 시간 내서 나오는 것들도 힘들고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겸손해지는 것도 힘들고요.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내 것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내가 혼자 공부해야지 겨우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교회에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쓰랍니다. 평생 힘들게 돈 모아서 이제 좀 살만한데 이건 네 거 아니니까 세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면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 외로움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또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잖아요. 이렇게 제가 장교를 했었잖아요. 대장님이랑 회식을 합니다. 술을 따로 주는데 뭣도 모르고 주도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주도가 굉장히 세요. 이제 군대 안에서는. 대장님이 제가 이제 제가 그 군대에서도 잘해서 군번이 저희 동기들 중에 빠른 쪽에 있었습니다. 군번이 빠르니까 대장님 술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나갔는데 술을 딱 따라 주시더라고요. 밖에는 받았는데 대장님 제 신앙인이라서 못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작전장교랑 군수장교 물론 이제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대에서 군종 그 신앙 분장,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병사들은 전부 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제가 군대에서 어려웠던 게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생이다. 걔는 근데도 전도사인데도 술 먹는다. 네가 뭔데 술 안 먹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닌데 혹시 내가 신앙부장인데 내 밑에 몇백 명의 애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 신앙부장도 술 먹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 마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진짜 힘들었던 거는 제 동기들까지 다 불러 새벽에 술 먹고 나서 정신은 해롱해롱한데 우리 못된 장교 형님께서 우리 동기들까지 새벽에 다 불러 올리셔서 얼차려를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가 뭔데 술을 안 먹어? 대대장님 술을 거부하냐?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들 살았는데 그 다음에 너무 힘든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특권입니까? 힘든 거죠. 전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안 찍죠? 지금도 순간순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훅 올라옵니다. 친구들 30 이제 중반 후반 되면 자리 잡고 돈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이거 맨날 어디서 하나님 돈 안 떨어지나? 이거 졸업하면 뭐 하지? 어디 가서 사역하지? 애기 보고 아내 보고 하면 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이제 갓난애기 잘 살아가겠죠. 1년 후에 여기 나가면 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아직 분유를 못 주고 모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특권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 특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제가 가족 얘기 세 번째로 싫어하는 유형이 가족 얘기 설교당에서 하는데 근데 예화가 안 떠오르 생각하는 게 아내가 이제 브레스피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막 이렇게 까지잖아요. 저시 애가 빨기 때문에 헐어서 막 까집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물집 잡힌 것처럼 되고 그게 뜯어지면 움푹 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젖을 줄 때마다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그 모습 보면 제 마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상처 난 거 보면 막 이상하게 뭐 우글우글거리고 찢어지는 거. 제가 아픈데 네 그런데 어떻게 주냐 해도 그래도 줘야지 하고 준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가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보다도 이렇게 내 자녀를 먹여서 키우는 게 더 특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삶,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너무 심취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의 삶의 것들은 좀 더 가치가 낮아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감옥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그 삶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 값지기에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담대하라 이야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찢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라 이야기하시는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